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싸움, 이스라엘의 기도와 응답, 영광과 기쁨의 길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기브아를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일은 악행에 대한 징계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당장 쳐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단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기브아를 가리켜 악행을 행하였던 불량배라고 부르며 그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또 그들대로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분노하고 싸우는 아픔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형제들을 내주기를 거절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물매로 돌을 던지는 실력이 아주 뛰어난 왼손을 쓰는 특수부대를 7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전력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은 40만, 베냐민은 26,000입니다. 비교도 안 되게 적은 수이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의 이 말들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기를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였습니다. 같은 표현인데 대상만 바뀌었습니다. 대상은 안타깝게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전과 같이 유다가 먼저 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이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어차피 질 게 뻔하지만 일단 유다가 먼저 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할 때는 그분을 신뢰하고 나선 이들에게 승리가 담보되어 있는 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첫 싸움에서 베냐민에게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2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대답이 하나님과 무관했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모셨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훨씬 군대가 많기 때문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출전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여쭙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저물도록 울며 여쭈었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군대 18,000이 죽었습니다. 26절에 다시 기도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베델로 갔습니다. 거기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간절히 매달린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사기의 패턴이 생각납니다. 형제를 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싸움의 패배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그냥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싸움의 양상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노에 차서 베냐민에게 몰려갔습니다. 베냐민은 그렇게 몰려온 형제들로 인해서 화가 났는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길을 택합니다. 우리 형제를 절대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주한 베냐민은 감정적으로도 적잖이 부딪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면서 일어나서 베냐민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제안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 여쭙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19절에 나온 대로 아침에 진을 치고 싸웠습니다. 대패합니다. 그러나 그날 날이 저물도록 다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다시 싸웠습니다. 또 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날 다시 싸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싸웠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그렇게 몰살시키는 데까지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정한 명분을 따라 하나님께 자신이 원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뜻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응답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그 역사의 흐름에 함께하라고 부름을 받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명예이며 복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며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길을 틀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 주어진 현실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 우리가 새겨야 할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멸망의 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사는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 길이 영광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게 되다니,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라니,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니, 아무런 장애가 없고 일사천리로 일이 풀리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것이며 그 기쁨과 영광을 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는 수고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가치 있는 수고를 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쁨의 동참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내해야 할 일도 있고 수고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광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